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그 믿음의 동기가 뭐고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중요해 이것도.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는 얘기죠. 왜 여기 있느냐, 왜 이 말씀을 듣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찬양하느냐, 왜 헌금을 하느냐. 이렇게 한 주간 6일 동안 수고하고 모처럼 쉬어도 부족할 이런 하루인데 많은 시간을 갖다가 머리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혹시 잘못 생각해서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많은 돈을 사서 들여서 산 그 향료를 부을 때 주님은 그것을 얼마 있다가 자신에게 임할 죽음에 대한 장사 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 왼쪽이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측면만 봤기 때문에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칫 이 예배드림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시간이 낭비된 시간으로, 낭비의 시간으로, 아까운 시간으로 다른 일을 하면 많은 그런 결과를 낳을 텐데 이거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른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과가 본질적으로 뭐예요?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표적을 보이라. 그 표적의 외적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과 방편 삼아 따르는 그런 대중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무리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복종적인 신앙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어떤 신앙 또 잘못된 메시아관 이런 것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바른 영적 정체성을 갖다가 저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메시아관에 입각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주께서 기록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산에 오르는 그 중간에 큰 공지, 빈들, 공터가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화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이 5천 명의 무리라고 하니까 몇 명 정도 모였겠어요. 추산하게 되면 3명씩만 잡아도 15,000명이고 4명 잡으면 2만 명이고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15,000명 정도 2만 명이 이제 운집해 있다. 그러니까 운집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구름같이 많은 무리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중도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어쨌든 개인의 목적이 있어서 왔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해산 가라. 각자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 이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이랴. 너희가 좀 준비해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준비해봐라. 제자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시켜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각자가 숙식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대다수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특별히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의도성 발언이라 하는 얘기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넌지시 운을 띄우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사실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15,000, 2,000 내지는 2만 명을 먹을 만한 그런 물량이라면 그 얼마나 많은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동네로 내려간다 하는데 그 동네에서 가끔씩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상, 정황상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넌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게 할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라면 이 빌립을 우리가 제3자로 보지 마시고 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빌립을 대신해서 서 있는데 주께서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암개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떡을 샀다 먹이지? 그런 빌립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성을 가지고 다 벌써 내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신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의 발휘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이 상황을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히 어떻게 될 일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느라 시험코자 주께서는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으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 속에서 시험으로, 다시 말하면 뭐야? 그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빌립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고 누구로 알고 있고 그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의적으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이것은 테스트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는 하나님의 선의적인 시험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유혹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 유혹이라는 이 템테이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시험하는 시험을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적인 시험과 사단의 악의적인 시험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선의적인 측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고부동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자,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저 요기만 때울 수 있는 배고픔만 가실 수 있는 간식 정도만 저들에게 공급해 준다고 할지라도 얼마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고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욕이라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200데나리온.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죠? 남자들의 하루 품삯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요즘 남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나 돼요? 제가 건설 현장에 나간 지가 오래가 돼가지고 우리 깎아서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 왜냐면 그 여자분들